구원해 주시고 또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41편에서 시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선포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가요? 내가 했던 기도나 다른 사람이 했던 기도문을 떠올려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사람을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시편 41편에서 약자를 돌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 과부 이런 약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연약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병약한 자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약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시인의 선포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편 41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지금 약자의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인을 향한 주변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합니다. 5절에서 원수도 또 9절에서 가까운 친구도 시인을 대적하여 저주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에게 언제 죽으려는가 하고 악담을 했고 악한 의도로 병문안을 왔으며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결국 시인이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인이 신뢰하던 절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것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기필코 복수할 거야. 그들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는 시인을 대적한 원수들은
어느 한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약자를 보살피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원수들은 이 시인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구해 주십니다. 원수가 그를 짓밟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은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으소서.